무신론자였던 아인슈타인은 늘 온 세계가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유태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신앙적으로 대단히 열심이었지만은 과학에 심취하면서 과학에 빠져들면서 점차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친구의 집에는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태양계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정말 손잡이를 돌리면 정밀한 톱니바퀴가 작동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행성이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우지 않았습니까? 이 손잡이를 돌리면 톱니바퀴로 이 9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정교하게 이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각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요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행성에 딸린 그런 위성까지도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감탄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누가 이렇게 좋은 그 태양계의 모형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만들었느냐? 아인슈타인이 묻습니다. 친구가 아주 시치미를 뚝 떼고 멀쩡하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만들기는 저절로 만들어진 거지. 예끼 이 사람아, 이 농담하지 마. 진짜로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저절로 만들어졌다니까. 아니, 이보게 이렇게 정밀한 기계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었단 말이야? 아니, 자네는 이 모형보다 훨씬 더 실제이고 오리지널한 태양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으면서 이 모형은 누군가 일부러 만들었다고 믿는 건가? 그때 아인슈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의 대화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주의 질서,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정교하게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솜씨,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는 사람이 심각한 오해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완전한 깨달음의 이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더욱이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고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신 것을 알아볼 사람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의 함정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견에 아주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은 그러나 표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에 빵과 물고기를 먹은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 직계 제자들조차도 심각한 오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공히 나오는 유일한 기적,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야말로 다른 모든 복음서 저자들보다 오병이의 기적에 가장 많은 의미를 함축시키고 의미를 부여한 그러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구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오병이의 기적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핵심 기적에서 사람들의 오해와 새로운 계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15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심각한 오해에 빠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경제적인 능력, 일반 백성을 다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모세와 같은 그러한 정치 지도자, 임금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세우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곡절 끝에 다시 만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41절, 42절을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특정 유대인들이 오해에 빠집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당신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다 알거늘 어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하는가? 여러분 60절부터 70절까지 보시면은 제자들조차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해했다고 합니다. 특히 60절인가요? 61절인가요?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그리고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으로 아주 가장 극악한 오해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때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어디서 팝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상대역이 점차 축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오병이어 기적의 수혜자들, 그들은 남자 성인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거대한 무리의 오해가 지나고 나면 그 중에서 비교적 소수의 유대인 무리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무리에서 유대인 무리,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베드로로 예수님의 상대역이 완전히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특별히 빵과 물고기를 먹은 남자 성인만 해도 5,000명의 그 큰 무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에 빠지고 그리고 그 오해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당신에 관한 새로운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티베리아스 갈릴리 바닷가에서 유대인 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놀랐습니다. 6장 15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들의 노력이 너무나 틀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후련히 산으로 사라지셨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아니 오시자 티베리아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그들은 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 길에서 밤이 깊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아주 감동적인 재회, 만남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달하십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무리는 빵과 물고기를 먹은 이 거대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아니 계신 것, 그런데 제자들이 가버나움 쪽으로 배를 타고 간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도 서둘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빵을 먹은 무리가 모두 다 가버나움에서 만나게 됩니다. 밤을 새도록 무리를 걸어서 가버나움에 도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제자들, 무리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25절 너무나 반가워서 인사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우연히 산으로 사라지신 분이 어찌 여기에 다시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이 표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오병이어 기적의 만찬을 먹은 무리의 오해는 유대인들의 오해로 번지고 급기야 제자들의 오해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먼저 예수를 떠나고 그 후 나머지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기에 이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참으로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소개됩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무리와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오해의 바다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과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한 진리를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의 오해를 지적하신 후 갑자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무리는 당황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썩을 양식은 도무지 무엇이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도무지 무엇인가? 전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거대한 무리를 먹인 것은 오래전 1000년이나 넘게 전에 모세가 우리의 조상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것과 같지 않은가? 그래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출애굽 후 40여일쯤 그들의 조상은 광야 생활 중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8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러니까 출애굽 후 2개월 15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8절 모세가 또 가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무리는 굳이 예수의 오병이어 기적을 모세의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과 견주며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정치 지도자,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오병이어 기적이 모세의 기적과 완전히 다른 표적임을 말씀하십니다. 모세 때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기적은 제자들과 그리고 한 어린아이의 협력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자비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은 생명의 기적입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의 잔치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그들은 49절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대로 모세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 무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유대인 무리도 빵을 먹은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단지 육신을 위한 빵과 물고기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27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주시는 것이라. 인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리는 기뻤습니다. 34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게 말할 때 진정한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 무리, 빵을 먹은 무리도 입으로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간구하지만 그들은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35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생전에 심각한 오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중에 체험하였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원뜻이 이거였구나.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불후의 성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물론 초유의 만찬 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자들과 온 인류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이 위대한 구원사의 정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바로 그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는 불후의 성찬을 이뤄낼 것입니다. 모세의 잔치에는 백성들의 원망과 여호와의 진노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 기적에는 당신의 거룩한 희생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육신을 위한 빵과 음료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모세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 다 죽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당신의 몸, 당신의 피, 이것으로 받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사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찬은
당신과 우리를 완전하게 이어줍니다. 참된 성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어줄 것이며 구원과 영생을 함께 나누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찾으려 했었던 안드레의 노력과 그리고 한 어린아이의 헌신, 그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바쳤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한없는 은혜와 기적으로 모든 무리를 먹일 때에 그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늘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